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할 때입니다.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할 때.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편이죠. 그 길이가 긴 만큼 시인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고 아주 깊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시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활하고 또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사탄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서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만큼 사탄도 더 강력하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반절이죠. 뒤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서 피할 수는 있지만,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대적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한 일상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모든 일상의 일을 영적인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일상에서 사탄과의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전술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첫 번째 싸움의 도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뭐죠? 말씀, 곧 복음입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로, 전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싸움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 복음이고, 두 번째 싸움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을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결국은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가 패배하는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움의 도구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일종의 구멍을 막는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를 만드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특별히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사용해서 자기가 직면한 위기와 위협을 모면하려는 것,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교만해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혹은 말씀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부작용이라는 말이죠. 결국 바울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저는 이걸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가 겪은 일상의 모든 어려움을 육신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인이 취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5절, 146절, 147절 이 세 구절에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시인이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공개적이고도 또 간절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항상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맨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기를 만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도 시인처럼 세상의 위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꼭 굳이 어떤 한 장소 또 정해진 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7절, 148절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고,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호흡인 거죠. 기도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생각이 기도가 되고 신음이 기도가 되고 몸부림이 기도가 되고 모든 삶의 작은 동작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매 순간 눈을 뜨면 또 눈을 감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그저께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꿈에서 하는 말하고 생시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면서 꿈에서 한 말을 깨어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 전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꿈속에 있었던 일이 생시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꿈에서도 기도하고 깨어도 기도하고 참 영적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심지어는 쉬어야 하는 시간, 잠이 들어서 몸에 쉼을 가져야 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영적인 촉각을 곤두 세운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에게 패하는 이유는요, 말씀에서 떠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으면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패함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편협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4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본문을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 금방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는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52절에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이 알았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달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지금 죽음의 위험이 도사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6절부터 6절 7절 8절 이 세 절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드리는 빈 깡통 같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진심이 아니에요. 확신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도와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믿음도 없는 확신도 없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꽉 채워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위협이 닥쳐올 때 성도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대처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본문 아주 재밌는데요, 150절, 151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0절, 151절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우리를 치려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때로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앞뒤를 둘러봐도 도움은 없고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과 상황과 원수 같은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15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와 위험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위협 속에, 위험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그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